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입니다. 시작 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찾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님 이 자리 운행하시고 임재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 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성경에 때를 따라 신령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했는데, 명절이 다가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우상에 굴복하는 이때에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된 명절을 보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시간 생각해보고 은혜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상은 구어사전적 의미로 특정한 믿음이나 의미를 부여하여 나무, 돌, 쇠고치, 흙 따위로 만든 형상, 신처럼 숭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사람, 하나님 이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신의 형상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상 숭배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서 숭상하는 거예요. 숭배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상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인데, 어찌 보면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본성에서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가? 아니, 우리는 당연히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사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6절에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우리 성경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듣는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떤 자세로 받고 있는가, 대하고 있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상대하고 있는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출애굽기 20장 3절 6절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중요한 말이 있지만 그 중에 4절을 보면 너를 위하여 라는 말이 있어요. 너를 위하여. 5절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6절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렇게. 우리를 위할 수 있잖아요. 절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굴복한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위하되 하나님 없이 위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누구에게 한다? 하나님에게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요. 하나님은 왜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지? 이전에 우리 생각할 거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상대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섬길 수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그것을 숭배해줘. 무엇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숭배해주는 거. 그게 우상 숭배. 명절이니까 단지 제사상에 절을 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를 뛰어넘어 우리는 어떠한 것이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를 잘 생각해 봐요. 자, 문자적으로 읽으면 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참 어려운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쉽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결코 간다는 것만은 아니다는 것. 오늘 한 본문 한번 잘 볼까요? 12절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당연한 거죠. 그렇죠.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비신자들도 그럴 수 있지만 그건 당연한 거지만 우리 신자들도 그럴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죠? 열심히 살지 않아.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살지 않아. 자기 최선을 다하면서 살지 않아. 시간을 허랑방탕하며 살아. 그렇게 말하면 그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죠? 그냥 열심히 살아. 나름대로.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잡으려고 달려가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13절 앞에 보세요. 13절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신 위의 상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자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나를 위하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게 무엇이 잘못입니까? 나를 위하는 게 무엇이 잘못입니까? 나를 위하는 게 뭐가 잘못이 아니잖아요. 나를 위하는 게 잘못이 아닐 수가 있어요. 나를 위하는 게. 근데 왜 그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나만을 위하면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멸망당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그게 무엇이 잘못입니까? 근데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니 전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니 전제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도 위에 부르신 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살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위에서 부르신 상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다가 위에서 부르신 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4절 17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에 대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세상은 자취하고 우리 신자들이 무엇을 위해 열심히 목표를 정하고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데 그게 우상 숭배일 수 있다. 신자들의 목표와 신자들의 꿈이 하나님에게서 와야 되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피와 몸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와 몸이 함께 하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출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상 숭배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주님의 살과 몸이 피가 함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잘 살아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주님의 몸과 피가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함이 된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 인물 중에 요셉이 나와요. 요셉. 꿈에서는 요셉이 나오거든요. 37장 5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더욱 미워하였더라. 37장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요셉은 자기가 꿈을 꾸고 싶어 꾼 게 아니라, 제가 어제 밤에 꿈을 꿨거든요. 요셉 꿈을 잘 꿔요. 꿈을 꿨는데 내가 이 꿈을 꾸어야지 해서 꾸어지는 게 아니야. 요셉이 내가 이 꿈을 꾸어야지가 아니라 그 꿈이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듯이 요셉은 그 꿈이 나중에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왜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가 아닌가를 잘 생각해요.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하며 살든지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를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해. 그러면 누가 빠질 수 있어요? 주님이 배척당할 수 있어요. 신자들도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쉬운 예지만 주님이 함께 하지 않아도 내가 돈이 엄청 많으면 난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요. 어느 정도 많은 게 아니라 누가 봐도 많아. 한 100억 이상. 100억 이상 있으면 든든하지 않아요? 든든하잖아요. 그죠? 든든하잖아요. 100억 이상 있으면 든든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100억보다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가슴이 벅차요. 쫙 피고 나가잖아. 그죠? 옷 그까지 것 아무것도 안 입어도 괜찮잖아. 나는 100억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좀 힘들고 그래도 아무 걱정 없잖아요. 힘든 거 100억이면 다 해결돼. 웬만하면 100억이 웬만하면 다 해결됩니다. 우리 개인적인 문제는 다 해결돼. 뭐 죽고 사는 거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는 웬만하면 다 해결돼.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요셉이 꾼 꿈이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 시편 105편 17절 19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트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래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는데 그가가 중요해요. 그가. 주어가 그가예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보냈다 이 말은 먼저 애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냈다니까. 나중에 보세요. 요셉이 형들을 다 용서하잖아요. 그죠? 왜 용서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 나를 보내서 우리 이스라엘 가족들을 살리게 하셨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인생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되는 인생. 비단 요셉만 그러냐? 그러지 않단 말입니다. 앞에도 얘기했잖아요.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응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냐, 말씀이 되어 사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물질, 건강, 어디 태어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물질도요, 쉽게 말하면 잘 사는 집에 태어나면 나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 하나님은 그런 것들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지금 주어진 그 환경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사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는 거야. 안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련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단련한다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그 꿈을 위해 달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에 앞서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고,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을 단련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식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신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뒤돌아보면 전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알아요. 내가 그때 잘 몰랐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구나를 아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없이 꿈을 꾸고 하나님 없이 총리가 되었다면 자기 꿈과 목표를 이룬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이 누굽니까? 지혜의 왕. 하나님의 성전까지 지은 솔로몬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을 좋게 보시고 지혜와 더불어 온갖 부귀영화를 다 주셨어요. 그 솔로몬이 바로의 딸 위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래.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게 잘못 아니잖아요. 그죠? 인간적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왜 잘못됐다 그럽니까? 하나님 없이 사랑하면 잘못된 거라는 말. 하나님 없이 사랑하면, 하나님 없이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숭배다. 출애굽기 32장 1절 8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다. 여기서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송아지 안 만들잖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나의 비서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을 단지 뭐예요? 나를 도와주는 정도의 신으로. 그럼 그게 뭐예요? 우상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요.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그 전제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돼요. 근데 그것은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주님을 잊어먹어. 주님이 함께하는 걸 잊어먹어.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이 무엇인지 소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달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달려가요. 뭘 해야 돼? 우리는 항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지 생각을 해야 돼. 어디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을 읽더라도 한 번을 읽더라도 어떻게 돼요? 생각을 하며 읽어야 돼요. 흔히 하는 말로 묵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야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내가 누군가를 알게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바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듣냐 이 말. 더군다나 요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는 시대에 세상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니요. 세상은 당연히 그래요. 왜요? 모르니까. 세상은 죽어있으니까 모르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한다 이 말이에요. 뭘 보면 알까요? 이 나라의 기독교계에서 어떠한 일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어떠한 일을 두고 갈라지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지 않으면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반대.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한다 이 말입니다. 어제 기사를 보니까 태국인가도 보니까 동성결혼이 이제 합법화됐어. 그 첫날 1800쌍이 결혼했대. 1800쌍.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벌어지지 않으란 법이 없어요. 동성결혼은 잘못된 거야. 말할 수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부모도 자식한테 그런 말을 못 한다니까. 그럼 잡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받아야 돼요. 주님 말씀은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단 한 가지 예를 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슴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사명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사명은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 우리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혼탁해진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고 생명으로 받고 내가 그렇게 살 것인가.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주님이 내 가슴 속에 없어. 그럼 우리 우상숭배가 아닐까요? 왜 하나님은 꼭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된다고 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들 이렇게 말한다고. 왜 그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간섭하셔? 예수님이 말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고. 자 보세요. 우리 신자보다도 더 의롭게, 더 거룩하게, 더 뭐예요? 선하게, 더 멋있게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가 없으면 멸망이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려요. 지금 문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왔다가 문 닫혀있으면 다시 가버릴까봐 문 앞에서 기다려요. 수많은 사람이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는 누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들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있어.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슴 속에 주님이 함께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가득하면 첫 번째가 뭐가 나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안 나온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신앙. 나 은혜 받았어.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내 가슴 속에 없어. 내가 하루 종일 일주일 내동 살았는데 내 머릿속에 내 가슴 속에 예수님의 생각이 한 번도 안 나. 웃고 즐기다 보니까 한 주가 갔어. 이 문제가 있는 거다 이 말이야. 우리 가슴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시편 23편에 다윗이 기록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찾아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로다. 예수 믿고 살면서 이런 고백을 한 번쯤 해봐야 돼. 그죠? 예수 믿고 살면서 이런 고백을 한 번쯤 해봐야 돼. 부럽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다윗과 같이 고백을 하지 못할까? 그런 걸 고민해야 돼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앞에 요셉을 얘기했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요. 형들에게 팔려. 성경은 형통함으로 이렇게
우리 인생의 형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잡힌 말인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 그게 상이에요. 그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이 자체가 내 인생이 상이라고. 예수 믿고 사는 내 인생이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이다. 예, 하나님이 어떤 다른 상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주실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상이구나를 알고. 자식은 여호와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무엇이 부모에게 자식이 기쁨이 될까요? 말 그대로 자식이 부모의 기쁨입니다. 자식만 봐도 좋잖아요. 그 자식을 누구하고 바꿉니까? 바꿀 수 없죠. 잘났으면 그래도 내 자식, 못난 내 자식인 거예요. 자식이니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다른 신은 없다. 너에게 복을 주고 영생을 주고 생명을 주는 건 나밖에 없다. 아버지는 나밖에 없다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네가 허다한 우상에 굴복하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다 이 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옵소서. 아멘. 세상은 내 편이 아니면 다 죽이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세상과 다른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켜서 저들을 죽여야 돼. 그러면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이유, 그 가슴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들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그들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들을 죽여. 그럼 뭐가 다르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 뜻에 달라요. 죽여야 돼. 우리를 죽이면 심판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하나님은 그냥 의로우신 하나님은 재판장으로 심판해버리면 끝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은혜 앞에 우리가 굴복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은혜 받고 다른 사람은 세상과 똑같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욕먹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일반 달란트 받은 자가 그 빚을 탕감받아. 쉽게 말하면 갚을 수 없으니까 탕감을 받아. 탕감 받아놓고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보고 갚으라는 말이에요. 된다 안 된다? 아니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받은 자, 나한테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아. 탕감해주지 않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안 되잖아. 우리의 가슴속에 주님이 함께하면 첫 번째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요.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지식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뭐라고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살아가는 그것과 같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끼리 예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고 나가서 세상을 심판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겨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우리도 세상을 향해 은혜를 베푸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니. 너희는 왕이야. 그런데 제사장은 뭐예요? 백성들 위해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명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우상을 숭배할 수 있다는 것 절대 잊어먹어요. 나를 시작해서 나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나로 생각해서 내가 출발점이 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무엇을 위해서 하면 우상이 돼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출발점이 나에게서 출발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우상이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아무리 말해도 우상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보세요. 바울은 지금 달려간다 그 말이에요. 전제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거예요. 바울은 지금 달려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지면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빠지면 멸망이 돼요. 신자와 불신자, 비신자들이 다른 게 뭐예요? 똑같이 살아가잖아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식당 생활하고 똑같이 열심히 살고 똑같이 죄지며 살고 똑같이 나타나며 살잖아요. 다른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것만 달라요. 우리는 우리 가슴속에 주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만 달라. 살아가는 건 비슷해요.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주님이 있다면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내 속에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칼같이 지키는 사람도 그게 없으면 우상 숭배. 아멘. 올 한 해 어떻게 달려가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올 한 해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